오늘 우리는 레위기 31번째 레위기 27장 1절로 34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약속이라고 그러죠. 옛말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잘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교과서가 있었는데 효경이라는 책에서 효경. 그 속담이 어떤 말이냐면은 효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지 아버지 뺨때기를 때렸다는 그런 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안 본 사람에게는 많이 바라고는데 많이 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배우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망할 지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성경 엄청 가르치죠. 그런데 구원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핵심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얼핏요 대꾸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유 불문하고 건강해야 하고 믿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망할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는 창세기 2월에는 출애굽기 번갈아 나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나도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다른 나보다 앞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이것은 아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마 그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말씀적인 것은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31번째인데요. 다음 주간에는 무르기, 이 토지 무르기라든가 이 레이기 좀 보강을 좀 한 2시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24일 날, 31일 날.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무척 잘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은요. 실상으로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맞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이 감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병원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이 아마 감염되면은요 우리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17장은 결론장인데 레위기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침. 자,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17장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인간들이 다 지켜드리고 순종하면은 정말로 복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상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말씀을 알긴 알고 배우긴 배우는데 지키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다 지켜야 한다는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 안에 있다가지만은 그래서 넘어져고 깨진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은 그 기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실상 없다는 거예요. 어떤 평소에는 내가 굉장히 안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구약은 그 대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복받아 산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약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복하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뭐가 있냐?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했듯이 레위기 27장은 결론장으로서 열린 마무리. 그래서 27장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상당히 또 위험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것으로 주었는데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이 말이 또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셨지만은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솔직히 나를 보더라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서원 문제입니다. 서원.
인간적으로 보면 약속이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서원 문제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원을 언제 하느냐? 아마 보편적으로 그 가슴이 뜨거웠을 때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보편적으로 서원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서원은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일종의 자원제인 셈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그 마음이 뜨거울 때, 다르게는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이것저것을 서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알고 보면 서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청춘 우리가 남녀였을 때에 우리가 서로 연애 감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오직하면 옛날 어른들이 나무 칼로 귀딱지를 비어가도 아픔이 없다는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세상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귓전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왜?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연애는 절대로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감정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 아, 자네가 속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둘이 다 속는 거죠. 왜냐? 그 뜨거움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요, 영원할 것 같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경우로는 어떤 문제의 벽 앞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겁도 없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을 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리 약속을 우리가 해놓고 행동을 하면은요, 평소에는 하지 못할 것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은 그래서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 너는 약속을 지켜. 약속을 지켜.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첫 성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에서 전투를 끝내고, 그들이 얼마나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이 금하신 7족속 중에서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로 이 모사를 꾸몄을 때 결정적 실수를 이스라엘 지도자가 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약속이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희가 대대로 지킬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엉뚱한 이 생각으로 잘못을 함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뭐냐 하면은 옛날 자기 조상들 여호수아 때에 약속을 파기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마 어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을 여러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말귀를 잘 하나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에 불신앙하고 불순종, 그때는 분명히 매가 떨어져요. 이건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오랜 후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꺼내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사울 자손에게 벌을 주게 함으로써 비로소 지난 그 오랫동안 그 징벌이 뭐냐, 이 가뭄이 돼, 비가 안 왔어. 그랬는데 하늘이 열려서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된 이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 사건을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다면 용서를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는 이 남녀가 부부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 남녀 부부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깬다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그 가정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요즘에 흔한 말로 바람을 피고
여자가 바람을 핀다면은 불행이 시작돼. 약속을 깼으니까. 자,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건 유익한 거죠. 사람들 약속을 하고 뭐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별 희한한 약속을 다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실망하고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서원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7장을 보면은 네가 서원한 것을 값으로 매기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27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의 값이 있다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알기시기에 간단히 요약 설명한 말씀이 3절로 7절인데요. 즉 5세부터 20세까지라고 있는데 5세는 아직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몇 세겔이죠? 여자는 10세겔이라 했는데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자, 어렸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남자나 여자보다 그 가치가 2배였습니다. 2배. 자, 그 다음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몇십 세겔입니까? 여자는 30세겔입니다. 어렸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절반이었지만은 문제는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거든요. 자, 그랬는데 60세부터는 남자가 15세겔이고 여자는 몇 세겔입니까? 10세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상식적인 건데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별이 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치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이런 좀 말세도 말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는 비록 약하지만 젊었을 때 상냥하고 귀엽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반대로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보다 가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더 생깁니다. 권력이 더 생기고 남자보다도 목소리도 커지고 가정의 경제권도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쥐락펴락하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나이 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낮에 가면은요 남자는 별로 전부 다 여자들이 막 음식 먹고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자보다 행복해 보이죠. 반면에 남자들은 젊었을 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게 남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왜 이렇게 값은 가치를 붙이도록 했을까? 여기서 또 설명하면 또 오래 가니까 요약을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서약 곧 헌신을 어겼을 때문이라는 것인데 서원을 어겼을 때라면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의 20%를 여러분 5분의 1이니까 더 가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에게 얼마의 가치를 붙였다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뭘 깨닫느냐 한다면은요. 나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면은요 자칫 교만해서
망하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있는 대로 취생몽사 술 취한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지만은 예를 들면 야구 선수라면 투수도 잘하고 뭐 타자도 잘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그런데요 자기가 잘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잘나고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항상 자기가 통박을 다 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 어떤 걸 약속이 있더라도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가 서원을 한 것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했다가 할지라도 결론으로 보면 다 지켜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원을 잘 지키는 건 뭐냐? 아예 서원하지 말라. 진짜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냐? 약속하지 마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만 매이지만 여기에 또 복음이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의 약속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은 내 가치에다가 20% 5분의 1을 가산해서 더 바치라는 말은 내게 5대 제사에서 말하는 속건제 원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또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약은 무른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 말씀이 14절로 15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에게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생각이 바꿔졌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변상을 해줘야 얼마나 20%를.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난처인 통로를 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알라는 하나의 배려란 거죠. 배려. 그러니까 반복하지 함부로 서원도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만약 서원을 했는데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은 자기 가치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에 20%를 가산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뭐죠? 물러준다는 이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전도서 5장을 보면은요,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전도서 5장 4절, 6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말라. 하나님은 오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도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너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진노하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손으로 한 것을 망하게 하겠느냐. 안 하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목소리를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안 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반복하죠. 서원을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은 서원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혹시 서원을 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서원을 행하는데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라면은 아까 그랬죠. 나의 가치의 20%를 더해서 갚으라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 방법을 이 피난처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유명한 이 사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출생이 우리나라 옛날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불행한 사람,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출생하지 못하고 기생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주 출중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감이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입다란 사사, 입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암몬 전쟁과의 이 전쟁에 승리를 얘기해 주신다면은 내가 전쟁을 끝나고 내 우리 집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해 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뭐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로 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그때 하필은 누가 뛰어나와서 환영을 합니까? 아버지를? 무남 동료이다 입다의 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사기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1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 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는데 34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네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그야말로 비극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다했다면 그 외동딸을 죽여야겠습니까? 살려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입다가 이걸 보면은 그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정은 있고 뜨거움이고 용맹은 방정맞게 입을 함부로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 만약에 입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속건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속건제 제사법을 바르게 알았다면은 자기 딸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10억이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20% 5분의 1을 가산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면은 그 딸이 살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붙잡고 우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저기서 신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융통성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한 절을 이용을 하면 또 안 되죠. 아, 내가 누군데? 아,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도 그런 샘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온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처음에 그들 부부가 교회에서 아마 성령이 아마 그 강림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흥분을 했던 거 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흥분하면은요 그때는 감당 못 하거든요. 이게 나쁘단 것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뭘 강구를 했냐, 자기들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드리겠다가 공공이 나팔을 부렸다는 거예요. 나팔을. 그랬는데 정작 자기 집에 있는 땅을 다 팔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인간적으로 아깝단 말이에요. 아, 내가 괜히 말했다. 응?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속건제가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짓말하지 말고
베드로 목사님, 제가 약속을 했지만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부부지간도요. 모두 의논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설령 그 일이 잘못됐을지라도 분이 안 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렸다면은 아내 부부가 죽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순간을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들 부부가 서로 작당을 하고, 그러니까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합니까? 주 하나님의 성령을 왜 속이려고 하느냐? 속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그들 부부가 현장에서 영원히 떠나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물론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있다 해서 거의 습관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더불어 안 하기도 한 인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의 이 불량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에 복음이 있죠. 분명한 지엄한 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자,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축소한다면은요, 친구 간에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혹시 어떤 약속 시간이 막 늦어졌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그날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내일 만나자. 그 대신 식사값은 내가 낼게. 자기가 지불하라는 거.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도 꼼수로 쓰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추해지죠. 돈 얼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오늘 여러분 27장의 이 말씀에 올리만 붙든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쫌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속건제 원리라는 것인데 값으로 그것을 물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래 주인의 값을 받고 돌려준다는 의미가 물려준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초태생과 11조입니다. 사실 초태생과 11조는 의미가 같거든요. 그 예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첫 성의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 것은 너희가 손대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첫 것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인 아이성 전투에서 노래가 한 것은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너가 가져.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존재 근원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첫 장 1장에서 번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가 뭐냐? 나의 전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 번제로 시작해서 오늘 뭘로 끝이 나냐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서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은 너는 구별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 일상적인 삶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주제죠, 주제. 자, 26절, 2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줄여나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좋은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드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바꿔서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는데 그 대신에 20%를 이미 드렸으니까 물르지만은 거기서 20%를 5분의 1을 가산해서 내놓도록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 드린 것은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러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다음 말씀은 나중에 가나안 땅 첫 성, 아까 그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누굽니까? 아간을 죽이려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7장 27절 8절 시작. 어떤 27절이 맞습니까? 28절이었던. 27절. 어떤 사람이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아까 말씀과 여러분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본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물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물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물을 수 없다 했냐면 여기는 뭡니까? 온전이라는 거, 온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는 것은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제물은 히브리어에서는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온전히 드려진 거, 온전히 바쳐진 거. 바로 우리 사랑과 나시린이죠. 나시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시린. 그러니까 마지막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까지 11조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냐면은 11조를 드리는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라서 다른 것으로 드리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 대신에 얼마를 더 내라는 겁니까? 20% 5분의 1을 가산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은 모든 11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돈으로 드리지만 옛날에 11조가 뭐겠습니까?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곡식이나 짐승이죠. 짐승. 예를 들어서 짐승들 경우라면은 보세요. 우리 간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운 우리 양으로 양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세다가 9마리까지는 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 10번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거거든요. 그런데 10번째로 이 우리 간으로 들어온 양이나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 종자로 쓸 정도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걸 다른 짐승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은 너는 벌을 받아. 율법에는 그러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지만은 그 대신에 어떤 대안을 복음을 주셨냐면 20%를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는 가산세를 줬다는 것.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소를 키우는 농장주야. 농장주인데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뱉는데 하나님 이번에 정말 좋은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잘 되려고 그랬는데 새끼를 낳긴 낳았는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멀쩡한 송아지가 잘 놀다가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죽었습니까? 내 것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것이 죽었죠.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헌신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뭘 배우냐면은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일종의 훈련이라는 거. 훈련.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선순위와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을 온전히 받았다면은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처럼, 그 모든 가족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가족들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역사는 없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하나에서만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았다면은 나머지 몇 개 성입니까? 여러분 30번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죠. 엄청난 부자가 됐었죠. 여기서 끝머리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초태생과 하나님 온전히 드린 할례과 11조에서 뭘 배우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끝내기 전에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은 레위기 27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나는 너보다 너를 잘 알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아까 말한 사실 많은 유의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아무 부작용이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왜냐? 회개나는 그림자도 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또 뭐 있습니까? 안 나가기 때문에 겉으로 볼때 생글생글 웃어도 그 속에 독이 들었단 말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뭘 하고 뭘 좋은 일을 한다, 결론적으로 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교인이 100명 아니 1000명이라 할지라도 다 은혜 받은 말씀이라 은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안에는 그 말씀이 거슬려야 하고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27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 아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라면 하십시오. 반드시 그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서원도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돌릴 수 있게, 절대로 서원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돌릴 수 있는, 물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신에 20%라는 가산제를 두셔서 20%를 더 드리게 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끝으로 해서 오늘 레위기 27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